오늘부터 시편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는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이 시편으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또 이 시편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시편은 척박한 땅을 걸어가는 그들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영적인 촉촉한 은혜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또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우리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편을 살펴보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맨날 남의 찬송 듣고 그냥 남의 찬송 소리에 그냥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이제는 내 찬송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간정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익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편이에요. 시편 1편.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이 긴 시편을 시작하면서 그 맨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 시편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가, 어떤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뭐죠? 사람들은 복 받으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복에 대한 열망은 누구나가 가지는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죠. 옛날에 보면 지금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 숟가락에도 복자, 베개에도 복자, 이불에도 복자, 그렇게 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복하면 물질적인 번영이나 성공이나 또는 아프지 않는 나의 건강한 육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현세적이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거죠. 그게 다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나 성공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냥 복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멈추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확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복을 강조하죠. 그리고는 궁극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입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너무너무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죠.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살고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까요? 우리는 복 있는 교회에 왔으니까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죠? 복이 있는 교회에, 복이 있는 교회. 왜 웃으십니까? 담임 목사 성이 혹시라고 복 받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복된 주의 일을 함께 하는 이 행복한 교회 성도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계속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사역을 여러 군데서 했으니까요. 여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만큼 복 많은 교회가 없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사익동 교회는 좋은 교회다, 복받은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참 복이 많은 교회. 이 행복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은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받합시다. 나는 복 덩어리다. 우리는 복 덩어리예요. 복 덩어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과 복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복 없는 사람입니까?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받아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멀리합니다. 오늘 1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같은 동의어지요.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지, 내 힘을 믿지,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하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악을 행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죄를 계획하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곳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 담을 샀고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고린도서 5장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인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악의 영향을 받고 점점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파리가 처음에는 그 꿀 위에 앉아가지고 그 단 꿀을 쪽쪽 먹고 달다 맛있다 하면서 조금 더 자꾸 꿀병 안으로 들어가. 그럼 나중에는 그 꿀병 안에 콱 갇혀버리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의 점진적인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을 보세요. 악인들의 꾀, 생각을 말하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이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거는 아예 눌러 앉아 교제하는 거예요. 죄의 점진적인 과정이에요. 사람이 한번 죄에 맞들이고 물들이면 동화되기 시작하면 점점점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이 있어요. 죄는 엄밀하게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그 즐거움을 자꾸 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깊이 빠지다 보면 이제는 헤어나오지 못해. 그 재미에 푹 빠져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그 악한 영향 안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지 자신을 잘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아예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깊이 만나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과연 누군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대로 살아가며 온갖 악과 죄를 꾸며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인가? 죄의 자리에는 결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는 어떤 평안도 어떤 은혜도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죄를 멀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귀더라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악을 꾀하고 거짓을 도모하고 자꾸 나를 그 죄의 깊은 수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받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즐거움 속에 살아갑니다. 전셋집에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해서 이사 갈 때 그 즐거움이 대단하죠. 이사하는 날은 잠이 안 와요. 드디어 내 집이 생겼구나.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말할 수가 없죠. 우리 남자들은 좋은 차를 새로 살 때 얼마나 기뻐요. 닦고 먼지 털고, 그것도 뭐 좋은 일이죠. 또 회사에서 승진할 때 즐거운 일이죠. 우리 학생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간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을 장만해서 갔는데 좀 지나면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가고 싶어. 그렇게 생각이 돼요. 차를 샀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조금이라도 스크래치 가면 막 마음에 분이 올라가지고 누가 바꿔 갔어, 이 나쁜 놈 하면서. 안 그래요, 여러분? 성진에도 그 자리에 또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게 돼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거, 참된 진실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진다 또는 소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로다. 그리고 주일날 오실 때 털어가지고 성경 가지고 오시고, 여기 마치고 집에 가셔서는 또 예쁜 장식상에 딱 꽂아놓고 다음 주일 되면 또 털어가지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원해야 돼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는지 마치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순금보다도. 야, 이번에 에이펙 하는데 보니까 모 대통령한테 선물하는데 보니까 완전 순금으로, 와, 멋지게 선물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돌잔치 가면 그냥 아기 돌반지 하나 선물하는 게 그냥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돌반지가 뭐 90만 원, 100만 원. 아이고, 금값이. 여러분, 금이 왜 그렇죠?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금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좋다는 거예요. 더 달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요즘은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막 즐거움을 줘요. 올라오는 셔츠, 짧은 동영상을 우리가 셔츠라고 그러죠. 그 짧은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끌려면 얼마나 자극적이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놓지를 못해. 유튜브 동영상들, 그걸 보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자는 말씀 안에 즐거움을 찾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제 사역반을 하는데, 우리 사역반 하면 이제 이 큐티에 숙지에 됩니다. 이 큐티는 적용이 꽃입니다. 적용. 이 말씀을 내가 딱 읽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적용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손에 잡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핸드폰 보고 머리맡에 두고, 핸드폰을 손에서 이렇게 떨어뜨리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손에 잡을 수 있게 이제부터 매일 성경을 몇 장 이상은 꼭 읽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도 혹시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하고 핸드폰 보면서 확인하고 즐거워하고 핸드폰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핸드폰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핸드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곤란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이 그렇게도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즐거움의 고백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 자,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묵상.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오늘도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묵상이란 게 뭡니까? 묵상은 즐거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그냥 읽는 수준, 그게 아니에요. 묵상이란 원뜻은 되새김질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되새김질하다.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소죠. 소는 즙을 먹고 그 즙을 위에 탁 저장하고는 어떻게 해요? 또 해가지고 즙을 또 자기 입에가 하면서 또 즙을 막 씹어요. 그리고는 또 소화해요. 눈을 끔뻑끔뻑한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묵상하다는 말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나의 영혼에 새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이 영적인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지려고 해도 먹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건강해지고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탁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보면 와, 부럽다. 나도 그냥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리고,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구원했단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한번 들리면 와,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거스틴이 말한 것은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다. 묵상한 말씀 가운데 내 마음과 영혼에 깊이 파고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까?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성경은 읽어, 들어. 근데 그것으로 끝이. 그것을 내 마음에 넣고 다시 끄집어내어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입술, 내 걸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게 묵상인 것.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한 주간 동안 끄집어내어서 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캐논. 옛날에 우리 사진기, 캐논 사진기 아시죠? 그 캐논이란 뜻이 잣대라는 뜻이죠. 잣대. 우리가 이렇게 줄을 쭉 꺼면 우리가 보기에는 똑바른 것 같지만 자를 딱 갖다 대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왜 요즘 사람들이 기준 없이 자꾸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기웃기웃합니까? 인생에 잣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잣대고 기준인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흔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잣대고 기준이고 척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기준과 잣대로 붙들고 말씀을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하면 아무런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고 고난도 없고 탄탄대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지요. 형통이란 비바람이 몰아쳐도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무가 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고 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그 나무는 그 뿌리가 깊이 있고 냇가로 뻗쳐 있기 때문에 그 냇가의 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잎이 푸르고 청청한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사막 지방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이미지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그런 시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물에 닿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닿아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흡수하여 자라듯이 우리도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청청하여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삶이에요. 가뭄이 오고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것.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찬송의 열매, 부활의 열매, 영생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렸어. 거기서 오는 하늘의 영양분을 공급받았어. 어떤 가뭄에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예수 나무,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어떤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말씀의 뿌리에 깊이 두고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